오늘 설교 제목은 시글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광야 이 구석 저 구석을 떠돌이로 지낸 지 10년 만에 겨우 얻어낸 땅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군이죠.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하여 또 그와 군사적인 고용 계약을 맺고 잠시 살도록 허락받은 땅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불황아들과 그들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윗이 비굴하게 전향하고 이방 왕에게 머리 숙여 얻어낸 땅입니다. 그래서 비루한 땅이요, 사연 가득한 땅이지요. 그런데 이 땅은 이전의 다윗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치며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그렇게 칭송하며 그를 노래하였고요, 사울이 광야에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은 2번이나 그를 살려주며 사울을 부끄럽게 만든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또한 머리둘 곳 조차 없는 광야에서도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 아둘람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렇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공동체에게 어떤 땅을 허락해 주셔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처한 현실은요,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시글락입니다. 비루하게, 비굴하게, 비참한 모양으로 아기스 왕에게 숙이고 굴복하여 겨우 얻어낸 저 변방의 땅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비루한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시글락이 그마저도 짓밟히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이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전투를 하러 나간 사이에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여자와 아이들을 생포해 도망가 버린 사건입니다. 참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도망자고 망명자이지만 비록 원수의 나라에 기생하는 처지에 있지만 자존심 다 버리고 그래도 나름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어진 현실은 마음 먹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살다 보면 나름 열심을 내어 살아보지만 그만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며 나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모든 게 막혀버리는 혼돈의 시간을 만나게 되고 그저 그 시간 앞에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보통 우리 앞에는 2가지의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최선을 선택하거나 하나는 최악을 선택하는 2가지의 선택이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돌이켜보면 보통은 최악을 선택하는 무리수를 두곤 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상처 입고 절망하며 나 아닌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며 이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함께 울며 애통해하던 자들이
바로 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버림받았던 자신들을 거두어 공동체를 일구며 여기까지 함께 읽어왔던 자신의 지도자를 향해 단지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내가 두려우니,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들자 그에게 책임을 다 덮어 씌우고 결국에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이자 하는 결정까지 한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떼음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요, 최선을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 두려운 상황 앞에서, 억울한 상황 앞에서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나의 감정이 가는 대로 똑같이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똑같이 책임을 첨가하는, 서로 죽이는 최악이 아니요, 그는 살리는 최선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최선을 선택하지요?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용기를 얻어내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 한 절에는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죽이는 최악의 길이냐, 살리는 최선의 길이냐. 우리는 이 6절을 읽으면서 바로 시편 1편도 떠올리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열매 맺어 형통한 길과 바싹 말라 사라져가는 길, 악인의 모임과 의인의 모임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허망한 모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아니면 망하는 길,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다윗은 시편 저자이답게 오늘은 복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그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다윗의 이런 선택에 마땅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성경의 진술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야 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아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한켠에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다윗이니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죠. 나는 치열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다윗은 2000년 전 성경 속의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다윗이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마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하나님 선택이라는 버튼을 힘차게 누르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분명 그 절망과 배신의 상황 앞에서 먼저 충분히 아파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솔직하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라고 따져 물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깊은 절망의 탄식을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지점에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통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믿음의 버튼을 강하게 누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망하며
탄식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떠밀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과 더불어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첫자락을 만나는 것, 그 절망과 희망의 경계선 안에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한 발짝 더 가면 낭떠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으로 추락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아내십니다. 바로 이 신앙의 역설이요 신비의 순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비로소 그만의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그만의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우리가 잘 알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노래했던 다윗은요,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달라고 요청하자 아비아달은 에봇을 건네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아비아달하고 다윗이 에봇을 건네주는 장면, 그 이면에 있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가리워져 있는 그 성경 속의 행간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아비아달을 만났을 때 다윗이 에봇을 주고받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지요? 나와 함께할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중보해 줄 목회자를 찾아가고요, 또 나와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구역 식구들을 찾아가 의논하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와 공동체의 권면 가운데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그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용기를 또 얻어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도 그리했을 겁니다. 영적 지도자여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인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함께 씨름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권면과 위로 그리고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혼자 완주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 혼자 말씀 듣고, 나 혼자 은혜로운 말씀 듣고, 나 혼자 감동되는 찬양을 듣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취해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만으로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함께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더불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기쁨을 자랑하며 넘어졌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며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찾고 찾는 가운데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 신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 여정이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여정 속에 머물러 있던 다윗은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동시에 즉시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참 부럽지 않습니까? 다윗이 묻자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이 다윗의 기도, 우리가 참 부럽지 않습니까? 때때로 풀리지 않고 응답 없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좀 저렇게 시원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말씀하여 주시면 나도 성경 속의 인물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저렇게 즉시로 응답받는 기도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그 다윗이 드린 기도의 내용만을 보면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 가운데 크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의 기도에는 이미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힘든 상황입니다. 역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빨리 응답하여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조급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기도라는 모양의 그릇에 나의 소원과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는 기도 다 했으니까 쏙 빠져버린 채 그 나머지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만 떠넘기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내 몸을 들여 하나님 따라잡는 순종을 이룰 테니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나의 순종함을 담아 드린 기도였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네가 순종을 드린 것처럼 너를 통해서 따라잡게 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되찾아오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그가 성경 속의 특별한 인물을 다윗이어서, 그가 직통 계시를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소위 한간에 떠도는 기도에 영빨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을, 나의 몸을, 나의 열정을,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다라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오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하오리다라는 순종함을 내어드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느냐,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려 그 순종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내 기도의 소원만, 그저 나의 열심만 열심히 나열하는 그 기도를 드리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드리십니까? 그러면 의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과 감정,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저 급하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만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나의 삶에서 생략되어지면 그러한 기도는 응답 없는 공허한 외침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담아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다윗은요, 이제 응답 받은 대로 아말렉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요, 600명을 가지고는, 또 그 6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피곤에 쪄들어 있고요, 낭망에 좌절해 있는 이들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지 못하는 이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쫓아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이 주어진 현실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와 그 응답대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어여삐 여겨서 빨리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빨리 되찾아오게 하셔야 마땅할 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다윗이 맞이한 현실은요, 부솔 시내에 이르자 600명 중에 200명의 군사들이 나자빠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가서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나는 여기서 못 갈 테니 주저앉겠다라는 200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나머지 400명을 잘 다독여 그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잘 다독이고 또 설득하고 설득해서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갈 수 없는 땅을,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과 결단, 그 어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때때로 막막해 보이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식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 삶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갈 길을 묻고 물으며, 비록 아무 응답과 어떤 역전의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잘 되는 상황, 뭐든 기도하고 응답받는 순탄한 때요,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심지어 국가와 민족도 내가 바라는 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는 결코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허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무리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비루한 현실일지라도 오늘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의 순종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말씀을 받아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와 시련 앞에서 우리가 도망해버리지 아니하고 회피하며 원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직면하고 인내함으로 견디어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성경 속의 시글락이 바로 다윗에게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로, 성북, 은평, 강북, 성동, 서대문, 강서, 도봉, 노원, 마포, 관악, 용산,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동자, 김포, 고양, 수원, 남양주, 의정부, 성남, 용인, 군포, 안산에 사는 사랑하는 우리 안동 가족들, 혹시 빠뜨린 지역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비록 몸이 아프고 교회 공동체에 자주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내 처지와 상황이 그렇 녹록치 않는 현실이지만, 때로는 고통과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암울함으로 나를 엄습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땅으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글락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 그가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공동체, 그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순종함으로 드렸던 기도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가고 또 가며 넘어질지언정 나다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가고 또 가는 믿음의 인내의 걸음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나의 삶이 믿음으로 그렇게 견디어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영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도록 순종하여 그 믿음을 이룬 땅이,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땅이 이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믿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룩한 땅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우리 안동 가족들 모두가 각자가 살아가는 그 시글락 땅에서, 그 사연이 있는 땅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사연을 담지하고 있는 그 땅에서 믿음의 승리와 신앙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다윗의 시편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로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정직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어 순결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 눈을 밝게 하소서. 그리하여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이 땅의 어떤 성취나 업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굳세게 붙잡게 하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영광의 자녀가 살았던 이 땅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와 절망이 찾아온다 해도 내가 선 이 땅이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거룩한 승리의 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